12월 25일 여러분 작정하시고 영혼을 초청하며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여전히 불신 가운데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먼저 욕조 안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욕조를 비우고 물을 가득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숟가락과 찻잔과 양동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물었던 사람이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숟가락보다 양동이를 택하겠군요. 그랬더니 원장이 하는 말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에 마개를 뺍니다. 이해 못하신 거 아니죠? 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진단하는 것 무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아는 건 주님이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별로 필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굳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 무언가 우리의 삶에 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다니엘에게도 3일차 강사였던 최인선 목사님이요.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네, 들었다고 생각할게요. 스탠리 하우스라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때 나는 나와 네 아이를 위해서 매일 16km씩 미친 듯이 뛰어야 했대요.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나에게 묻지 말아라.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멋졌어요. 읽겠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같이 읽을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기독교인을 살아가는 것은요.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찌할지 모르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답이시기에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는요. 나침반이 발견되기 전에 어떻게 항해하는지 아십니까? 대개 이게 별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어떤 별이요?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북극성을 보고 여행을 하고 항해를 할 때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는데 거리가 별로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거리가 유지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가야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북극성은요. 해가 뜨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저기 북극성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힘이 드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릴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간이 지나갈 때 우리 믿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꼽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기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광야에 40년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40년의 광야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가장 분명하게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민수기 14장 한 절을 봤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3장과 14장을 다 같이 보아야 해요. 여기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적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 정탐꾼을 보는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고요. 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14장에 이어지고 있고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민수기 14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굳이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하는 것은요. 정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땅 너희들 가서 확인하고 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일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한 하나님에게 공급하심이 끊어지거나 그들이 생각했던 약속의 시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면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요.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때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는 것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오늘 뭐를 통해 나타나고 있냐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무서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1833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죽었던 인거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강연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읽어드릴 텐데 1800년대에 강연을 생각하시고 배경 속에 들으셔야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물신론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의 절정에 이르다 갑자기 자신이 찾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냈어요. 하나님이시여, 만약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에 당신을 저주할 것이오.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 의기양양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때 강연장 뒤에서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로 징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주시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소.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은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요.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될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시고 버리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시면 심판을 말씀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은 민수 14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읽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요 굉장히 답답하고 계십니다.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하라의 불꽃의 저자 샤를드 푸코는요 프랑스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요 아마 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네, 푸코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자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 불신앙을 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저는 불신앙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신앙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볼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더 큰 민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볼 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잘해라. 제대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너 잘해라. 가끔 제가 여러분께 광고하면서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웃음 뒤에는 뭐예요? 좋은 말로 안 하면 나쁜 말로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좋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은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그런 거친 언어들이, 거친 행동들이 나가게 되겠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할지도 몰라. 이 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일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한국으로 일하러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자녀가 있는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다시 학교를 가는데 이 학생이 중학생이에요. 미국은 학교가 이렇게 자유롭고 자기 의사 표현이 자유롭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자유롭더라고요. 할 말 다 해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가가서 이 아이를 보고 그래 너 계속해라 계속해.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되게 맞았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맞는 거예요. 계속해라 계속해 그 말이 뭐예요? 그만하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할 때 그만해. 근데 계속해서 계속하라 보다. 그러다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불신앙으로부터 이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참아주시지만 고의로 불신앙을 고집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면요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그때는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수가 한두 번이면 용납되고 익스큐즈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나태와 태만 그리고 고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것은 고의적으로 불신앙을 반복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실수인지 우리 고집되는 고집과 불신적인 하나님의 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신앙의 정체, 우리들의 불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주변에 무언가 의지할 것, 도움을 찾을 것을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몰아넣었어요.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위생적으로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려움을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많이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들 모두가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건강에 대한 염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강 염려증에 빠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도 저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여러분 내 마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럼 죽을 거죠? 네. 여러분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요. 여러분 죽을 때는요.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모든 것이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오면요 언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의 역병,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에게 찾아오는 원인을 찾아보면요 의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그 커다란 아낙 자손을 보았고요. 그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저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저렇게 큰 백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의심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 의심을 위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텐데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하고 입은 자, 누린 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서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배를 들고 나가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이 교회 예배당이 지진으로 무너질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이에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가장 스타가 됐던 사람들은 소방관이었어요.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소방관이어서 많은 소방관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가 제가 First in, last out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저 살겠다고 혼자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냅두고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혼자 살아야겠어. 걸음만 나서려고 막 도망갈 것 같습니까? 어때 보여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을 버려두고 나 혼자 살자고 열심히 뒤도 안 보고 도망치고 왔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살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네? 뭐라고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육신의 목자도요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정탐꾼들이 보이는 불신앙 그들은요 그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상황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불신앙이라기보다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참 큽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작고 오합지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아내 우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들은요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현실적이다. 참 이상적이다. 야 믿음은 무모한 것이야 이거는. 그리고요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보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겸손을 가장한 약함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면요? 기뻐하시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고요. 그들에 비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함을 그들도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야말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 놓고 커다란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개를 내시고 매일매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채우시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어떠한 면에서요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참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위기의 순간에 10명은 불신앙을 2명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분기점이다라는 말 합니다. 분기점 아시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낼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낼지 우리의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구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제자를 세우자라고 돌아가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저는 이단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사람에게 돌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나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끝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신뢰가 증명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2020년 시작과 함께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함께 개척을 시작했던 한 가정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뭐가 왔습니까? 설이 지나고 코로나가 찾아왔었어요. 때마침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상황을 아시는 함께했던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 저를 빼고 톡에서 자기 이렇게 톡을 만들어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재정을 염려하는 그 상황들이 저에게 보여졌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불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고 힘든 믿음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심판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홍해를 건너고 1년 반쯤 방황하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그것을 정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에게 준 땅이야 라고 확인하고 왔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38년을 방황했습니다. 더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불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늘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두 사람이 손가락을 하늘 향해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역시 지나가는 사람은 두 사람을 향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바라봤어요. 세 번째 실험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 생각하고요. 세 사람이 가리키는 손가락 방향을 쳐다보기 위해서 멈춘 것이에요. 3명 이상이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요, 사람들이 그 방향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삼겹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손해였지만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삼겹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되면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불신앙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먹지 않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년은요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거예요. 더 많이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